지금부터 성경신학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圣经神学的第12讲。 네, 오늘은 제5장 요한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今天要分享的内容是第5章，就是约翰的神学。 신약 성경 신학 중에서 제5장 요한의 신학 말씀드립니다. 在有关新约圣经神学这一部分当中的第5章，也就是约翰的神学。 요한 신학 중에서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在约翰的神学当中呢，我们首先要分享基督论。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로고스, 말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那么在第1章的第一部分内容当中，就出现其话语就是 logos， 네, 여기 써 있습니다. 로고스. 这是原文当中的 logos。 자, 이 로고스가 무엇이냐, 누구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这就需要我们应当去思想这 logos 到底是谁。 그 헬라 그 철학가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有位哲学家叫필로， 여기 보세요. 알렉산드리에 살고 있는 필로. 他是曾经生活在亚历山大的필로。 이 사람은 주전 20년에서 주후 50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活在主前20年到主后50年的时间当 이 中。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他是犹太人，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사상은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他所持的这种思想呢是灵智主义。 이 사람은 지금 로고스를 그 헬라 철학이 주장하는 그런 사상과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他把 logos 呢认为呢是他掺杂在其希腊的所谓的各种哲学思想。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플라톤의 이상론을 여기서 가미를 했고, 那么他在这里呢添加了那些 Platon 的他的一些理想论， 이데아론, 이상론입니다. 就是理想论。 이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他认为这就是那 logos， 그리고 스토익파, 也有叫 Stoic 派。 스토익파는 불, 화, 이 불을 로고스라고 주장합니다. 这一派被认为呢火呢就是那 logos， 그리고 피타고라스, 还有 피타고라스, 还有叫 Pythagoras。 피타고라스는 수 맞죠? 네. 수를 우주의 본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他主张呢数呢就是那宇宙的本质。 이와 같이 이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가는 이데아나 또는 수나 또는 불이나 이런 것이 로고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所以呢，这个필로这一哲学家呢，他这个人认为呢认为其 logos 呢就是那哲学思想，也是那火，也是那树。 이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这是一个错误的思想。 결국은 영지주의 또는 헬라 철학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로고스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它的依据呢是在于依据于灵智主义和希腊的哲学。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이 로고스는 누구일까요? 那么使徒约翰所主张的这个 logos 到底是谁呢？ 우선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 이 로고스의 단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那么首先我们要从约翰福音1章1到18节的内容当中来去分析一下这 logos 这个词汇。 첫째로 로고스와 신성을 말씀드립니다. 首先是 logos 和神性。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1章1节告诉我们太初有道。 그래서 이 로고스는 신성이 있습니다. 所以呢，这个 logos 呢，它是拥有神性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它是永恒的， 그리고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而且它是富有人格的，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它是拥有人格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로고스와 창조. 第二呢，是由 logos 和创造。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 로고스가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在约翰福音1章3节里面告诉我们，神的话语道，也就是说其 logos 呢创造了天地。 그리고 1장 2절에 이 로고스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那么1章2节也在告诉我们，这个 logos 呢，它在从恒古以前的亘古以前呢，它就是与神同在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它在永远之前就是与神同在的。 이걸 선제라고 합니다. 선제. 我们把它称之为先在。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먼저 계셨다 이것입니다. 他与神在永远之前就已经开始同在了。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고스와 생명. 第三呢是 logos 和生命。 1장 4절에는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章4节告诉我们，在 logos 里面有生命， 또 이 로고스는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而且这个 logos 呢又是那光， 생명의 빛이라는 就是那 것입니다. 生命的光， 말씀의 빛이라는 就是 것입니다. 话语的光。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所以呢，这个道呢成为了肉身。 예, 로고스와 도성인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然后下面是 logos 和道成肉身。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在1章14节里面说呢，道成了肉身， 도성인신 또는 성육신. 道成肉身和成肉身。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道成肉身，他今天居住在我们中间。 그러면 로고스는 누구이냐? 那么 logos 到底是谁呢？ 예수님 자신입니다. 就是那耶稣自己。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배운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约翰福音1章1节以下呢，那我们就能够知道，作为耶稣基督呢，在永远之前呢，他就是作为三位一体的作为神而存在。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那么主耶稣是我们父神的独生子。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约翰一书1章1节，针对这位主耶稣称他为是神的道。 그 말씀에 대하여 이 사도 요한은 주목하고 만져보고 이런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使徒约翰呢，也在告诫我们，这位主耶稣就是我们所应当注目的，而且是他所触摸过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主耶稣呢，成为肉身来到这个世界。 요한 1서 5장 6절로 7절입니다. 约翰一书5章6到7节。 또 이 로고스는 진리입니다. 罗斯呢，又是真理。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4절 约翰福音1章14节， 또 1장 17절 1章17节， 3장 21절 3章21节， 5장 32절 5章32节， 그리고 14장 6절 还有14章6节。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이 로고스는 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除此以外呢，还有在很多章节里面都在告诉我们，罗斯就是这位神。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因为主耶稣成为我们的道路、真理、生命，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합니다. 在耶稣里面充满着真理。 예수님을 진리를 말해 주셨습니다. 主耶稣所讲述的就是真理。 요한복음 8장 45절 约翰福音8章45节， 또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他来我们中间，就是为了为真理做见证。 요한복음 18장 37절 约翰福音18章37节，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主耶稣充满真理。 그 다음에 이 로고스와 성부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下面我们来分享罗斯和与这位圣父之间的关系。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那么主耶稣呢，与父神同在， 선제입니다. 선제. 他是先在的。
이사야 9장 6절, 以赛亚书9章6节， 미가 5장 2절, 弥迦书5章2节， 요한복음 1장 1절, 约翰福音1章1节， 골로새서 1장 16절, 哥罗西书1章16节， 히브리서 13장 8절. 希伯来书13章8节。 그 다음에 이 로고스와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영원성을 가르쳐 줍니다. 在罗斯与圣父间的关系当中，又告诉我们有关与神间的永恒性。 요한복음 1장 1절, 约翰福音1章1节， 1장 15절, 1章15节， 6장 62절. 6章62节。 또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다고 했습니다. 而且我们的主呢是从天而降。 요한복음 3장 13절, 约翰福音3章13节， 또 6장 38절. 6章38节。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로부터 오셨다고 했습니다. 主耶稣又是从父而来的。 요한복음 1장 18절, 约翰福音1章18节， 3장 17절, 3章17节， 5장 36절. 5章36节。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말하고 있죠. 而且说我们的主耶稣呢与这位神同等。 요한복음 5장 17절, 约翰福音5章17节， 요한복음 10장 30절, 约翰福音10章30节， 요한복음 5장 23절, 约翰福音5章23节， 17장 10절. 17章10节。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而且呢，我们的主耶稣是与这位神父神同工的。 요한복음 5장 17절, 约翰福音5章17节， 요한복음 5장 37절. 约翰福音5章37节。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而且主耶稣称自己就是那位神。 요한복음 1장 1절, 约翰福音1章1节， 요한복음 10장 33절, 约翰福音10章33节， 20장 28절. 20章28节。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而且我们的主耶稣呢是与神同在的。 요한복음 1장 2절, 约翰福音1章2节， 하나님과 동등이며 他是与神同等，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他是与神同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他是与神同在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所以呢，信耶稣就是相信父神。 요한복음 12장 44절, 约翰福音12章44节， 또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자입니다. 说看见了主耶稣，就看见了父神。 요한복음 12장 45절, 约翰福音12章45节，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在耶稣里面有父神，父神里面有耶稣。 요한복음 10장 38절, 约翰福音10章38节， 17장 21절. 17章21节。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除了耶稣以外，若不借着耶稣，没有人能到父那里去。 요한복음 14장 9절. 约翰福音14章9节，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主耶稣是神的独生子， 독생자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独生子他是永恒的。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他在永远之前就与父神有一个亲密的关系。 요한복음 1장 14절, 约翰福音1章14节， 1장 18절. 1章18节，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십니다. 他与父神同等。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他把父神的他这种样式呢教训给我们。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所以呢，见了耶稣就是见了父神。 요한복음 12장 43절. 约翰福音12章43节，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主耶稣作为我们的拯救者呢，上帝作为我们的拯救者呢，他差遣了这位耶稣来到我们中间。 이 로고스는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罗沃斯呢，他创造了万物。 요한복음 1장 3절. 约翰福音1章3节，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합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所以呢，其圣父、圣子、圣灵同工来创造了天地万物， 또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而且呢，治理那万物。 골로새서 1장 17절, 哥罗西书1章17节， 히브리서 1장 3절. 希伯来书1章3节， 또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而且他掌管万物。 시편 93편 1절, 诗篇93篇1节， 계시록 19장 6절,
启示录19章6节，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启示录19章15节。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因此呢，迎接这位接受这位主耶稣的人，就都能够得拯救。 요한복음 1장 12절. 约翰福音1章12节。 그래서 이 로고스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所以呢，logos呢，就是那在永远之前已经存在的这位神的儿子，成为肉身来到我们中间。 그리스도께서 이 독생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측량하기 어려운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所以呢，主耶稣他来到我们中间，这是在永远之前已经向我们所定的旨意。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所以呢，神呢差遣其独生子耶稣呢来彰显自己的心意，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让我们能够认识我们的神，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让我们能够相信耶稣而得救。 그래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所以呢，logos呢就是告诉我们，让我们认识这位神的儿子耶稣。 이제 신약 성경 신학 중에서 제 6장 성령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那我来下面一起来学习有关新约圣经神学的第6章，是有关圣灵论。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我们要以使徒行传为中心的这样的一个内容来去分享。 사도행전의 중심은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使徒行传的主要内容呢，就是要借着圣灵的降临呢，福音不断的向四方扩张。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속죄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主耶稣呢，来完成了其赎罪的工作。 그 예수님이 완성한 이 속죄 사역을 성령께서 증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那么主耶稣所成就的这一赎罪的工作呢，有作为圣灵来去做那美好的见证。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나중에 이제 부활 승천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那么主耶稣在地上的时候呢，他应许说呢，将来复活升天的时候呢，必要赐下圣灵，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것입니다. 要赐下其保惠师圣灵。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 단회적입니다. 而且五旬节的圣灵降临，它是一次性的。 그래서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께서 이 신약 시대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所以呢，一次降临在我们中间的这位圣灵呢，在整个新约时代呢，永远与其圣徒同在。 먼저 성경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首先我们来一起来了解一下圣经所告诉我们的圣灵降临的其性格特点。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격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其性质当中呢有3个部分。 구약 시대가 있습니다. 那我们知道，首先有旧约时代，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다음부터 초림, 然后就是耶稣第一次来到我们中间的初临， 초림부터 오순절, 然后是五旬节， 오순절까지 여기가 구약 시대는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오순절 이후에는 세 번째. 那么我们可以把它分为这么3个阶段。所以呢，五旬节之后呢是第3个部分，3个阶段， 구약 시대하고 有旧约时代 그 다음에는 从 초림부터 到 오순절까지. 五旬节， 그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후에 이렇게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这样呢可以分为这3个阶段。 물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약의 성령님이나 신약의 성령님이나 똑같아요. 当然圣灵是3位一体的其神位当中的一位，所以呢，他不管在旧约还是新约，他都是一样的。 어느 시대나 같은 성령이십니다. 不管是哪个时代呢，他都是同一位圣灵。 창세기 1장 2절에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 나옵니다.
在创世纪1章1节里面出现有这么一个词汇叫以罗辛。 이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단수 복수에서 복수. 以罗辛呢，它是复数，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也就是说三位一体的神呢创造了天地。 성령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께서 창조할 때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这位圣灵呢，在其创造的事工当中，我们在创世纪1章2节里面可以看到，它运行在水面上。 구약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所以在旧约时代呢，作为三位一体的神呢，也参与到这创造天地的工作当中。 성령께서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也就是作为圣灵，也是在那里同工的。 예를 들면은 주께서 다윗 시대도 성령께서 다윗 시대도 역사하시고 那么这位圣灵呢，在其大卫那个时代呢，也有他的工作； 사사 시대도 역사하시고 在士师时代呢，也有他的工作。 출애굽할 때 장막을 건설할 때도 역사하시고 出埃及的时候，而且建造那会幕的时候呢，圣灵也在工作。 출애굽기 31장 3절 出埃及记31章3节， 사사기 3장 10절 士师记4章10节， 사무엘상 16장 13절 撒母耳记上16章13节。 또 구약 시대의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而且在旧约时代，在记录圣经的时候呢，圣灵也在做工。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彼得前书1章10到11节。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 초림부터 오순절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那我们看一下第2个阶段，那就是从耶稣的出临到五旬节这段期间。 마태복음 1장 18절 马太福音1章18节， 누가복음 1장 35절 路加福音1章35节， 또 마태복음 3장 16절 马太福音3章16节， 요한복음 1장 32절 约翰福音1章32节。 거기 보면은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 말하고 있죠. 那段内容告诉我们，作为圣灵膏抹了他们， 또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다 그랬습니다. 而且主耶稣呢被圣灵所充满。 요한복음 3장 34절 约翰福音3章34节， 성령으로 인도되었습니다. 他是被圣灵所带领。 마태복음 4장 1절 马太福音4章1节， 성령으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他是借着圣灵来施行神迹。 마태복음 12장 28절 马太福音12章28节，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他是借着圣灵而复活的。 로마서 8장 11절 罗马书8章12节、 이와 11节。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시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然后我们一起看一下第3个阶段。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완성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耶稣在十字架上完成其救赎之后呢，复活并升天了。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而且耶稣应许要差那保惠师圣灵。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那么使徒行传2章1节里面，这个时候我们可以看到五旬节圣灵降临了。 이때는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这个时候呢，他是作为保惠师来到我们中间，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보혜사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他是带着保惠师的职分。 구약 시대 성령도 같은 분, 이때도 같은 분, 이때도 같은 분이에요. 같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像旧约时代的圣灵和出临和五旬节之前的这个圣灵，还有五旬节之后的这个圣灵呢，都是作为三位一体的作为圣灵。 근데 이때 강림하신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직분. 但在五旬节降临的这位圣灵呢，他是带着这种职分的，是带着保惠师这么一个职分而降临的。 이 보혜사라는 것은 대언자, 변호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就是代言人，其辩护，也就是说律师这么个意思。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을 다시 받았어요. 所以呢，那些门徒呢，他们领受了作为五旬节所降临的保惠师圣灵， 왜냐하면은 이 이전에 거듭났기 때문에 因为他们在那之前呢都重生得救了。 이때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아. 제자들은. 五旬节之前的这些使徒呢，都已经借着圣灵而得救了。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을 다시 받은 거예요. 所以呢，他们在这里重新又领受了五旬节的保惠师圣灵。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那么今天我们呢，
제자들과 같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今天我们没有必要像那些使徒一样重新领受这位圣灵， 왜냐하면 오순절부터 신약 시대 내내 오순절 성령이기 때문에 因为自从五旬节之后呢，之后的所有的时代呢，现在都是有作为保惠师圣灵在与我们同在。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오순절 전에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因为那些使徒、那些门徒呢，都是在五旬节之前呢领受了。 이때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인데 那个时候的圣灵不是保惠师圣灵，虽然是圣灵，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다시 받은 거예요. 所以呢，他们重新领受了那五旬节的圣灵， 오순절 성령은 보혜사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是带着保惠师的职分来到他们中间。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 이후의 모든 신자들은 다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所以呢，五旬节之后的所有的信徒呢，都是在被作为保惠师圣灵所重生得救的， 그러므로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所以呢，没有必要重新领受。 여기에서 이 오순절 계통의 교파가 있습니다. 오순절 교파. 那么说，在教派当中也有五旬节教派。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같은 举例来说呢，纯福音教会等等， 순복음교회 같은 오순절 계통. 他们都属于这五旬节五旬节派了。 그다음에 우리 장로교파 그 외에 장로파. 之外呢，还有叫长老派，也就是长老会了。 오순절파는 예수를 여기 중생하고 한참 있다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那么五旬节派呢，他们主张呢，人在重生得救之后呢，过了一段时间之后呢，他们再重新受圣灵的洗礼。 예를 들면 방언이 한다든지 아, 어떤 은사를 받을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比如说呢，在领受方言还有领受各样恩赐的时候呢，他就能够同时领受圣灵的洗。 그러나 우리 장로교파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但长老会呢，他们却主张呢，重生的同时呢，也是同时领受圣灵的洗， 동시에 받는다 주장하는 거예요. 同时领受圣灵的洗。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은 예수 믿을 때 중생하고 한참 있다가 방언이 터지고 무슨 은사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五旬节派呢，他们认为呢，人重生得救之后呢，过了一段时间之后，当他们为了领受借着重新得到一种圣灵的洗礼呢，他们领受各样的方言呀，各样的恩赐。 그러나 장로교파, 감리교파, 침례교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중생할 때, 믿을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다. 但长老会、还有监理会、浸信会呢，这些教派呢，他们主張呢，人在重生的同時呢，也同時領受聖靈的洗禮。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는다고 했습니다. 我们借着聖經也能知道，當我們信主的同時呢，我們就領受聖靈的洗。 고린도전서 12장 3절 哥林多前書12章3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습니다. 若不借着这位圣灵，我们无人能够称这位耶稣为主。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 그것입니다. 那么洗礼的意思呢，就是洗罪的意思。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圣灵的洗呢，就是这位圣灵来洗净我们的罪。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所以呢，圣灵的洗呢，就是当我们信主的时候呢，作为圣灵洗净我们内心的罪。 성령 세례는 일생에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는 것입니다. 圣灵的洗呢，在其信耶稣的时候呢，一生当中只有一次来去领受。 그러나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 但却有圣灵充满。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而这圣灵充满呢，是需要持续的、不断的去领受。 에베소서 5장 18절. 以弗所书5章18节，
성령 충만을 받으라. 你要受圣灵的充满。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圣灵的洗只有一次，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而圣灵的充满却是不断的。 성령 충만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圣灵充满，那就是正确的来去顺从神的话语。 말씀을 순종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只要顺从神的话语，就能够被圣灵充满。 왜냐면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这位圣灵会把我们带到那真理当中。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13절. 约翰福音16章13节。 그리고 성령 세례는 체험적으로 느낄 수 없지만 성령 충만은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圣灵的洗呢，我们无法用我们的身体能够去感受到，但圣灵的充满却是我们所能够感受到的。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神没有直接告诉我们你要接受圣灵的洗，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씻어 주십니다. 因为我们信的时候呢，圣灵会洗净我们的罪。 근데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但圣灵的充满是需要我们不断的来领受。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圣灵的充满，那就是去完全的来去领受这位圣灵的他的带领。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렇게 컵에 물이 이만큼 왔다, 또 이만큼 왔다. 이게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圣灵充满呢，我们不能把它表现为一种物质哈，好比说一个杯子里面现在它满了多少水，现在是多少。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圣灵他蛮有人格的，所以呢，他来就来，不来就直接就不来了。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100% 들어와 계시는 只 것입니다. 要我们信耶稣，这位圣灵就100%的进入到我们的里面。 직장 갔던 아버지가 오면 완전히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所以呢，上班的这位父亲呢，他回到家的话，他是整个一个人回到家里，而不是只是一部分。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는데 손가락 하나가 오고 발가락 하나가 오고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我们说父亲下班回家，他不可能是一会儿是胳膊给我回来了，一会儿是一条腿回来了。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완전히 오시는 거예요. 所以呢，我们信耶稣的话，这位圣灵完全的领到我们的里 그럼 面。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那么什么是圣灵的充满呢？ 그 성령의 감동, 주장, 인도를 온전히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那就是要领受圣灵的感动，他的主张，还有他的一个引领。 이제 성령 강림의 장소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然后下面是圣灵降临的他的场地和他的应许。 성령께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那么圣灵降临在马可楼， 사도행전 1장 13절, 使徒行传1章13节， 2장 1절로 4절. 2章1到4节，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120位信徒在那里同心合意的祷告。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新约时代呢，圣殿不再是一种建筑，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只有2、3个人奉主的名聚在一起，神就与他们同在。 이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성전입니다. 今天我们的内在呢，可以说我们的心灵呢，都已经成为神所内住的圣殿。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所以呢，信耶稣之人的聚集，那就是那教会。 고린도전서 3장 15절, 哥林多前书3章15节， 고린도서 3장 16절. 哥林多前书3章16节。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所以呢，作为圣灵进入到我们的里面， 이제는 구약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所以呢，不再需要旧约的圣殿。 마태복음 27장 51절, 马太福音27章51节， 누가복음 23장 45절. 路加福音23章45节，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神应许向门徒应许要赐圣灵，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叫他们去等候父所应许的。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下面是圣灵降临的目的。 성령 강림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圣灵降临的目的呢，就是去见证基督的十字架和他的复活。 사도행전 1장 8절. 使徒行传1章8节，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 사건의 완성입니다. 基督的复活呢，那是救赎这一事件的完成， 우리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它能够保证我们的救恩。 보장이라는 말 써요? 안전 보장 이런 거. 对， 보증, 보장. 也可以保障。对，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那么借着圣灵呢，借着基督的复活呢，来保障着我们的救赎， 우리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也就是呢救赎我们， 칭의해 주시고 使我们称义， 축복해 주시고 要祝福我们，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장해 주시고 而且保证我们也能够与耶稣复活， 영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也就是保证我们的永生。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是圣灵的洗和方言。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 받는 것입니다. 洗礼呢，那就是罪得洗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哥林多前书12章13节，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我们都是借着一位圣灵受洗，成为一体。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圣灵的洗呢，就是作为圣灵来洗净我们内心的罪。 우리가 믿을 때 한 번 성령 세례를 받는 我 것입니다. 们信主的时候呢，一次得到那圣灵的洗。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圣灵是怎样的一位呢？ 삼위일체 중에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他是三位一体当中的第三位。 마태복음 3장 16절. 马太福音3章16节。 또 이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而且这位圣灵蛮有人格， 지정의가 있습니다. 他是有知情意，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他是拥有人格的。 고린도전서 2장 11절, 哥林多前书2章11节， 12장 11절, 12章11节， 에베소서 4장 30절. 以弗所书4章30节。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圣灵是什么时候领受呢？ 예수님을 믿을 때 就 받습니다. 是相信耶稣的时候领受。 마태복음 3장 11절, 马太福音3章11节， 고린도전서 12장 3절, 哥林多前书12章3节， 에베소서 1장 13절. 以弗所书1章13节。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다고 했습니다. 圣灵的洗呢，只要一次领受。 요한복음 1장 33절, 约翰福音1章33节， 사도행전 1장 5절, 使徒行传1章5节， 고린도전서 12장 13절. 哥林多前书12章13节。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当我们相信的时候呢，圣灵会洁净我们的罪。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但圣灵的充满呢，是需要我们持续的去领受。 사도행전 2장 4절, 使徒行传2章4节， 사도행전 4장 8절. 使徒行传4章8节， 진리를 순종해야 됩니다. 必须要顺从真理。 요한복음 16장 13절, 约翰福音16章13节， 요한복음 5장 32절. 约翰福音5章32节，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要竭力祷告。 사도행전 1장 14절. 使徒行传1章14节。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是方言。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使徒行传2章4节呢，他们领受圣灵的充满，各自说起方言来。 사도행전 2장 8절. 使徒行传2章8节。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것은 외국어입니다. 使徒行传2章当中所出现的这个方言是外语。 이 방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其希伯来文的发音呢叫 glossa， 이것은 혀, 우리 말의 혀, 舌头、 언어, 语言， 방언, 还有方言、 외국어 外语， 이런 뜻이 있어요. 有这样的意思。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거기 방언은 외국어를 가리켜요. 使徒行传2章当中所出现的那些方言呢，是指的是外语。 그래서 120명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는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외국어로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所以呢，当120门徒在那里迫切祷告的时候呢，圣灵降临，他们各自说各自的一些国家的语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시대의 전도 목적으로
방언을 외국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神呢，为了传福音的这样的一个工作呢，在那个时代呢，让他们说起呢方言。 방언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方言的种类有3种， 외국어, 有外语， 외국어 이렇게 돼요? 네. 외국어. 두 번째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然后就是听不懂的方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听不懂的。 이것은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옵니다. 哥林多前书14章里面可以看到。 그다음에 새 방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새 방언. 第3呢有新方言， 마가복음 16장 17절. 马可福音16章17节。 새 방언은 새로 진리를 새롭게 깨달아서 증거하는 거, 그게 새 방언입니다. 就是对真理的新的认识，然后去做见证。 그다음에 방언의 출처도 세 가지입니다. 방언의 출처. 然后是方言的它的出处，也是3个方面。 첫째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那么第一呢，它的出处在于人的心，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出自于人的心，人为的在那里的一种带出来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방언이 있습니다. 那么第二呢，也有来自于神的方言，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방언이에요. 也就是神让他所说的方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귀로부터 오는 방언입니다. 那么第三呢，是来自于魔鬼的方言。 이방 종교에서도 방언이 있습니다. 那么外邦宗教当中也有方言。 그러면 이 방언의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这方言有何样的价值呢？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格林多前书14章告诉我们有关方言的价值。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는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예언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在19节里面告诉我们，比起那万句方言，更重要的是4、5句那神的话语。 알아듣지 못하는 거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듣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 성경 말씀 예언 5마디가 낫다는 것입니다. 但是比起那听不懂的1万句方言，那更有用的、更重要的是在于呢，哪怕5句能够用神的话语来去教训别人。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예언이 나옵니다. 格林多前书14章1节里面有预言，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预言就是神的话语， 성경 말씀이에요. 就是圣经话语，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就是这圣经的话语被记录。 요한계시록 1장 3절, 启示录1章3节， 디모데전서 1장 18절. 提摩太前书1章18节。 우리는 오늘날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식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我们不应该像算命似的说呢，将来会这样会那样。 우리는 성경 말씀이 예언이에요. 圣经的话语就是那预言， 믿으면 구원받는다. 信就能得救。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한다. 将来耶稣必再来， 이 세상은 망한다. 这世界必要毁掉， 믿는 신자들은 천국 간다. 信主的人要被提。 성경은 다 예언입니다. 圣经都是预言。 그리고 이 방언은 은사의 일종이 있죠. 方言是恩赐的一种。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방언이 나옵니다.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12章当中有9种恩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其中也有很多恩赐。 그러나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那么恩赐固然重要，但比恩赐更重要的是什么呢？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在格林多前书13章当中可以看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比恩赐更重要的， 그건 사랑입니다. 那就是爱。 고린도서 13장을 자세히 보면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所以我们细读格林多前书13章的话呢，我们就 천사의 能够 말을 发现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爱是胜过那一切的那恩赐的，哪怕他说天使的语言，如果没有爱呢，也是。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恩赐固然重要，但更重要的是爱。 그러면은 오늘날 이 알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那么今天我们针对这方言应该有什么样的认识呢？ 학자들 중에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那么有些学者认为呢，方言完全废除了， 초대교회만 있었다. 只在初期教会当中存在。 또 어떤 학자들은 오늘날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언이 있을 수 있다. 又有一些学者呢，他们认为呢，现今这个时代呢也会有其方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但最为重要的是什么呢？神的话语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방언파도 있습니다. 啊，甚至有些人呢是一个属于方言派， 방언파는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他们主张呢，你必须说方言才能够得救，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这是错误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是相信耶稣而得救的。 방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说不说方言跟得救是没有关系的，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所以我们不能以方言为主，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学习神的话语是重要的，为神的话语做见证是重要的。 예수님이 방언하지 않았습니다. 主耶稣没说方言， 사도 바울도 방언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使徒保罗也没有强调方言， 칼빈이나 루터도 방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加尔文和路德他也没有用方言。 말씀 지키다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所以呢 말씀 지키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持守神的话语去顺从才是重要的。 순교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那殉道人都是在传福音的过程当中殉道了，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所以呢，顺从神的话语才是蒙神喜悦的事情。 끝으로 성령 강림과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最后呢，我们一起来看一下圣灵的降临和宣教的工作。 생명의 역사, 이 복음 증거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那么圣灵的降临和传福音，这是一个工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一 것입니다. 切都是借着圣灵而成就的。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使徒行传让我们看到圣灵借着其门徒来去传递福音的历史。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圣灵借着这些门徒呢，把这个福音传递到地极。 교회는 전도하는 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教会呢，应该最为看重其传福音的工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传福音不是呢，你也可以做，也不可以做的工作。 전도는 교회의 근본적인 중심적인 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它应该成为你教会的最重要的中心的这样的一个活动。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使徒行传1章8节告诉我们，让我们到那地极做主的见证。 또한 선교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宣教也是神的命令。 예수님의 최후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主耶稣在最后的告诫是什么呢？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你们要 것입니다. 找到地极做我的见证。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所以 되겠습니다. 呢，教会必须在这传福音当中呢要竭力。 오순절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힘써 전도했습니다. 五旬节之后，教会建立之后呢，他们就竭力的去宣教。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었습니다. 120个人变成3000人，3000人变成5000人， 그리고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有几万人信了主， 그리고 핍박을 받아 흩어졌습니다. 他们受逼迫而四散。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디옥의 교회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설립되고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那么教会开始在撒玛利亚安提阿被建立。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주고 所以 있습니다. 呢，使徒行传所告诉我们的是圣灵的历史。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所以呢，我们应当顺从神的命令，把福音呢传到那地极。 여러분도 가까운 데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大家也应当在自己的就近呢来去传福音， 또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만 전하지 말고 외국에도 전해야 되겠습니다. 也不仅要给本国的人传福音，也要向国外的人传福音。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主耶稣说呢，当福音传到地极的时候呢，我就会再来。 우리도 힘써 전도하고 선교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我也祝愿大家能够成为竭力来追求去传这位耶稣基督福音的人。 여기까지 성경신학 1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圣经神学的第12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